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듭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지난주 사울의 거듭남에 이어서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10장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새로 세워졌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인 땅끝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가엾은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 이 기점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오늘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있던 백부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해요.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북서쪽으로 한 105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가 이제 당시 로마 총독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부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였는데,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한테, 이 가이사라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항구를 딱 만들어서 바친 그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에 어떤 부대냐면 특별히 이달리아 부대라고 되어 있죠. 이탈리아 출신의 부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귀족 자제들로 구성된 그런 특별 부대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아주 엘리트 집단의 엘리트 장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 장군입니다. 22절에 좀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네, 고넬료에 대해서 그의 부하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 식민지의 많은 그 유대 족속들로부터 그가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내 옆에서 막 이렇게 좀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월급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 사장에 대해서 의롭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로마의 엘리트 가문에서 자라서 중요한 저 백부장이라는 그 장교의 그 위치까지 이렇게 올랐고 그 주변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았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설렁설렁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로마에는요 신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고넬료가 보기에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자기가 로마에서 보았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해요. 좀 이상해요. 아니,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의 장군이
한가한 자리도 아니었을 텐데 그는 왜 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고넬료는 이 낯선 땅 가이사라에 와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로 살면서 참 괴로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뭐 잘 편한 게 좋은 거다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가이사라는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칼과 채찍으로 다스려지던 피로 얼룩진 땅이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했던 로마의 장교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임무를 완수하는 내내 어쩌면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에 의해서 피 흘려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는 죄책감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특별히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의 신께 혹시 용서를 구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오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억누르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런 고넬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넬료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고넬료에게 누가 전해주냐면 천사예요, 천사. 늘 고넬료는 자신이 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벌벌 떨고 숨기 바빴는데 오늘 그 고넬료 앞에 천사가 나타나니 고넬료가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 일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천사가 떨고 있는 고넬료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보낸 천사다. 너는 야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5절의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 이방인이고 고자라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는 거듭나게 됐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그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싫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명령을 하시는데도 막 못하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했으니까 같은 사람 취급 안 하고 거기에다가 로마 원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역사 아래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깨우쳐서 거듭난 사람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 들려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믿고 거듭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웃고 함께 지내던 사람이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왜 내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울면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다음 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불러서 시킬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새로운 랍비를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 한번 하게 하고 이렇게 세미나 한번 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고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겸손히 기다리고 있어요. 25절의 말씀 계속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가 많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인간 베드로는 참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고넬료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당신은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당신을 갈릴리의 어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자,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모든 가정은 오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이런 겸손한 가정, 은혜 받는 가정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해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참 겸손함,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누가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37절의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지금 베드로는요,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고넬료는 이미 군대의 장관으로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소문으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좋은 분이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고넬료는 이 유대인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몰랐던 거예요. 어렴풋이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는요, 소문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다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38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지금 베드로는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셨는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내가 예수님을, 이상한 오만 이단들이 많잖아요. 오만 사이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이제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핵심을 얘기한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 그런데 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나무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없으면요, 복음이 아니죠. 이게 없으면. 네. 여러분,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41절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몇 번 더 반복해서 보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신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는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고 증언하는 일임을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이제 고넬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말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증언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이 일의 증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들, 누구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증언하는 게, 그거를 전하는 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43절에 보시면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성경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가 복음 증거에 그렇게 힘을 써야 되냐면, 복음만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2021년 요즘 최근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많은 것 같지만 참 적어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오늘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고 이곳에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넬료의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더해져요. 여러분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오늘 죄사함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다양한 것도, 힘도 능도 다 좋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성막이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가 거듭나고 한평생을 참 후회 없이 그렇게 달려가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꽃길이 가시밭길로 변했지만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고 천성을 향해 나아갔어요.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죄인의 괴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죄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바울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생명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생명교회를 통하여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